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복된 날 오후 시간에 또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후에도 오전에 이어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 듣는 모든 심령들에게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의 영감을 타치하시고 그들의 영혼에게 생명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옵고 영화로운 예배로 아버지 흠양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후 시간에는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그럼 하신 일은 무엇인지 우리가 또 알아야겠죠. 예수님은 대속의 죽음을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다윗과 이사야를 통해서 미리 예언하고 있어요. 구약을 보면 그러면 시편 22편 16절로 18절을 봅니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아멘. 이 내용을 다윗은 자기가 그렇게 된 줄 알았지만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것을 생생하게 기록해 놓으셨죠. 또 이사야서 53장 5절로 6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렇게 이사야를 통해서도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고초를 겪을 때 그 모든 사항들을 미리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러면 어디에서 죽으실 것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치는 그 장면을 통해서 예표로 보여주신 거예요. 창세기 22장 2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곳이 어디입니까? 모리아 땅에 있는 골고다 언덕입니다. 예수님 돌아가실 때 한 산 그랬어요. 거기에 지시하는 한 산 갈보리산입니다. 갈발이 그렇게 말하죠. 갈라디아서 3장 16절로 17절을 봅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아멘. 자, 구약에서 모리아산에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이삭을 말하는 거죠. 근데 그 이삭이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으로 갈 때 사흘길을 갔죠. 그 사흘길이 주님이 이제 그 죽으셨다가 부활하시는 그것을 예표로 보여주시는데 그 이삭이 거기에 사용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진짜로 제물로 제사를 드린 것은 숯불에 걸려있는 양으로 제사를 드린 거죠. 그럼 그것이 예수님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예표로 보여주는 것임을 생각하고 말씀을 보고 읽으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4절에 홍해를 가르는 장면을 말씀하시면서 홍해를 들어갔다 나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라고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나의 표적도 마찬가지죠. 부활 사건의 예표입니다. 또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윗에게 내가 부활할 것을 말씀하신 것을 인용하여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세례 후에 설교를 합니다. 그런 내용들도 있고, 그게 시편 16편 9절로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이었기 때문에 육체적인 제한을 받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2절을 보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그랬죠.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여러분 40일 금식한다고요? 3일 금식에도 눈알이 핑핑 돕니다. 일주일을 금식을 한다? 안 해보신 분들은 그 배고픔의 고통을 잘 모릅니다. 그리고 대개 보면 목사님들이 15일씩 금식하시는데 15일씩 금식하고 나면 목사님들이요 해삼처럼 늘어나요. 자, 요한복음 19장 28절을 봅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아멘. 또 요한복음 4장 6절을 봅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6시가 아닙니다. 여기서 제6시라 하면 한국 시간으로 할 때는 거기에다가 6시간을 더 플러스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12시쯤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행하시면서 한낮이니까 이제 피곤하시고 쉴 시간인데 상당히 고단했겠죠.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에 이르기까지 내용들을 보면은 겟세마네에서 제자들에게 상당히 실망하시죠.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고통을 느끼시고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마르다 하시고, 또 예수님이 사람이었기 때문에 심리적, 감정적 제한을 받으신 거예요. 사람이 아니면 그럴 일이 없잖아요. 신이신데 그냥 뭐 배고픔 그런 것도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완전한 사람이셨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3절 봅니다.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아멘. 요한을 사랑하셨죠. 예수님이 특별히. 나중에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합니다. 내 어머니라고 하시면서 요한복음 11장 3절 봅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아멘. 요한복음 11장 6절을 보면 나사로를 굉장히 사랑하셨어요. 주님이요. 그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죠. 마리아와 마르다의 그 남자 형제가 됩니다. 그런데 항상 주님이 예루살렘 올라가실 때나 내려가실 때 거기서 쉬셨어요. 그래서 아주 친하게 지내고 그랬던 그 삼남매죠. 마태복음 9장 36절입니다.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아멘. 마태복음 14장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주시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은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는 말씀과 불쌍히 여기사 이런 내용들이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0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저희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저희가 예수를 좇으니라. 아멘. 여기에 소외된 자, 가난한 자, 아픈 사람들에게 동정을 베풀고 사랑을 나눕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아멘. 베드로가 3번 배신했을 때 실망하시기도 하셨죠. 예수님께서는 지식에서는 보통 인간보다는 탁월하게 좋았기 때문에 베드로가 배신할 것도 예언하신 거예요. 왜냐 그러면 영성이 높으신 분이니까.
요한복음 15장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늘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도 기뻐하셨다는 그러한 마음을 말씀하고 계시고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도 기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똑바로 알면 우리가 불평불만을 할 수가 없어요. 그분이 하신 것을 그냥 따르기만 해도 기분이 좋고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영생하는데요. 그 영생이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했어요. 알고 믿으면 우리가 무엇을 얻는다? 영생을 얻습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입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예수님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으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것을 메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갈 때 그 고초, 또한 빌라도의 뜰에서 채찍을 맞으신 일, 가시관 쓰신 일, 이런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참으로 거역할 수가 없죠. 그걸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그렇게 죽으시는데 그것을 참고 다 겪으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5절입니다. 저희 마음의 완악함을 근심하사 노하심으로 저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아멘. 여기서 노하셨다는 건 화내셨다. 너희가 어떻게 그렇게 마음들이 좀 이렇게 너무 완악하다, 괴팍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겨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고 어린아이와 같이 순진하고 순수하고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로 22절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도움 바꾸는 사람들이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도움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너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여기서 분내셨다라고 하는 건 아주 강하게 화를 내는 것을 분냈다고 합니다. 아주 노하신 거죠. 요한복음 11장 35절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왜? 나사로가 죽었을 때 육신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나사로가 죽었을 때 너무 슬퍼하시고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시더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영적, 지적 능력이 탁월했고 특별했다는 것을 우리가 또 한번 살펴봅니다. 예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4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아멘. 여기에 보면 다른 사람들의 속까지도 훤히 꿰뚫고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제일 큰 자입니까 하고 변론할 때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던 것이에요. 누가복음 6장 8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아멘. 그 마음에 생각하는 것까지도 이미 감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칠 때 저희 유대인들의 생각을 이미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또 무슨 짓을 하나 그러고 감시하고 있을 때 요한복음 1장 47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아멘. 나다나엘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고 하십니다. 이미 그 속을 다 보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2장 25절 봅니다.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이니라. 아멘.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그랬었어요.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8절 너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아멘. 사마리아 여인 남편이 5명이 있는데 지금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6장 34절 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을 알고 계셨어요. 베드로는 아니라고 하지만 자신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미리 아셨다는 것을 사복음서에 약 20번 정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육체적, 감정적, 심리적인 면에서는 보통 인간의 모습 그대로였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할 때 스트레스를 받으셨을 거예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을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50절 봅니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이 제자들이 알아듣겠습니까? 못 알아듣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나가면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스트레스 받는 것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그게 육의 한계성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그러니까 답답하다고 하셨어요. 얼마나 그분이 답답하면 그렇게 말씀하셨겠어요. 또 성만찬 며칠 전에 예수님의 약한 모습을 우리가 노출시키는데요. 십자가의 죽음 하루 전날을 보면요. 요한복음 12장 27절인데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려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멘. 그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받을 세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 계획하시고 다 확실하게 말씀을 매듭짓고 결정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인데도 얼마나 인간적으로 그게 고통스러우면 민망해 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성만찬 이전 창세기 3장 15절이죠. 거기서부터 이 일을 위해 계획하시고 정확하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동정녀를 통하여 오셔서 보혈의 피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시점에 왜 예수님이 이렇게 나약한 모습을 보이는가 이거예요.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육신의 한계성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연약한 거예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도다. 참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때문에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이 고통을 다 감당하심을 우리가 늘 묵상하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일을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하나님,
그 독생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곁에 모시고 있으면서도 알아보지 못하였고 그를 참으로 보지 않아야 할 되는 것을 보는 것 같이 그렇게 우리가 외면하고 살아왔던 내용들도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꺼려하고 외면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가시관을 쓰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우리의 죄를 위하여 희생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크나큰 복을 받았습니다. 이 복이 그냥 복이 아닙니다. 영생의 복이라는 것이 우리가 말로 영생하지만 이 복은 형용할 수 없는 큰 복임에도 사람들은 이렇게 큰 복을 받았음에도 당연한 것처럼 생각을 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멀리하고 참으로 예수님이 멀리 떨어져 있는 분으로 생각하고 살 때가 한두 번이 아니고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그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표대만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는 믿음 있는 자들로 굳건히 세워주셔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끊임없이 올려드리는 그러한 믿음 있는 자들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준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